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친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며칠 후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기분. 아,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계속 말합니다. 외로워서,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오늘은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입을 더 닫아야 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소통을 강조하고, 표현하라고, 말하라고 부추깁니다. 특히 노년에는 고립되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60대 중반이 되면 이런 일을 겪습니다. 모임에 나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표정. 그 표정이 보이니까 오히려 더 말이 많아집니다. 인정받고 싶어서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집니다. 말이 많아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말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기 때문에 외로워지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을 통해 가까워진다고 믿었습니다. 내 마음을 설명하고, 내 경험을 나누고, 내 생각을 전해야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50대, 60대, 70대를 지나오면서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진짜 가까운 관계는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 말 없이 나란히 산책하는 저녁. 아무 말 없어도 편안한 그 순간들이 수십 번의 대화보다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한 게 언제입니까? 대부분의 대화에서 우리는 상대의 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 우리 때는. 이런 말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아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말들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거리를 둡니다. 그들의 귀는 닫히고 우리는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이것이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어느 산사의 노승이 살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세상과 멀어질수록 말이 줄어듭니까? 노승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세상과 멀어져서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이미 다 들었기 때문이네. 이제 내 말이 보탤 것이 없을 뿐이지.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스님은 외롭지 않으십니까? 노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많을 때가 더 외로웠네. 침묵 속에서 비로소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지. 이 대화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세상을 멀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아는 경지. 그것이 진짜 노년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도 내일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기밀인데
라고 시작하는 말일수록 더 빨리 퍼집니다. 사람들은 비밀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에게만 이라는 생각으로 전하고 그 한 사람도 또 딱 한 사람에게만 이라고 생각하며 전합니다. 결국 당신의 가장 은밀한 이야기가 모임의 화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말은 한 번 세상에 나가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식 자랑. 우리 아들이 대기업 부장이야. 우리 딸은 의사랑 결혼했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척합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 자랑밖에 할 게 없나 보네. 자기 인생은 없고 자식으로만 사는구나. 자식 자랑이 많을수록 정작 당신 자신은 작아 보입니다. 둘째, 돈 이야기. 우리는 노후 준비 제대로 했어. 요즘 연금이 꽤 나와서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당신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경계합니다.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잘해주는 거 아닐까?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돈 이야기는 친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벽을 만듭니다. 셋째, 가족 문제.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힘들어. 이런 이야기는 동정을 얻으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당신 가족 전체를 얕잡아 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당신 가족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집은 문제가 많대.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무엇인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잘 벼려진 검입니다.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사람의 혀일세. 칼은 몸을 베지만 혀는 마음을 베고 관계를 베고 이 인생을 베느니라. 침묵은 단순한 비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켜냄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나의 평화를 지켜냅니다. 나의 가족을 지켜냅니다. 나의 품위를 지켜냅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려줘야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거야.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닫습니다. 가장 깊은 이야기는 언제나 말 없이도 전해진다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당신의 표정에, 당신의 눈빛에, 당신의 침묵에 담겨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압니다. 당신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당신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그러니 굳이 설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을 말해줄 것입니다. 60대 후반, 다니던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남의 뒷담화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자식한테 돈도 못 받는데, 저 집은 부부 사이가 안 좋다더라. 저 양반은 젊었을 때 바람 피웠대. 처음에는 사람들이 귀 기울였습니다.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모임에서 이런 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저 양반 조심해. 우리 이야기도 저렇게 하고 다닐 거야. 남의 흉을 보면서. 사실은 내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구업이라고 합니다. 남을 탓하는 말은 결국 나를 탓하는 말이 됩니다. 남의 단점을 말하면
내 단점이 더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욕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도 없을 때 저렇게 말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서 하지 않았어도 될 말은 무엇이었나? 이 질문을 매일 던지십시오. 그러면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하루에 하는 말의 절반 이상이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이 줄어들면 업도 줄어듭니다. 업이 줄어들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이것이 나이 들수록 침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평가를 신경 쓰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 실망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말로 우리 자신을 포장합니다. 말로 우리의 장점을 드러내고, 말로 우리의 단점을 가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침묵하십시오. 침묵하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말을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하면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하면 누군가와 비교하며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말이 만들어내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예 말을 안 하고 살아야 하나?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삼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첫째, 거짓말. 거짓말은 진실을 가려서 사람 사이의 신뢰를 깨뜨립니다. 한 번 거짓을 내뱉으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스스로도 진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둘째, 욕설과 거친 말. 욕설은 듣는 이의 마음을 찌르는 칼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욕설이 내 마음속 분노를 더 크게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화가 나서 욕을 하면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마음속 분노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다시 더 큰 욕설을 낳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셋째, 험담과 뒷담화. 험담은 없는 불씨도 만들어냅니다.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관계의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고 부드럽고 이로운 말을 하라.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만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첫째, 진실한 말. 진실한 말은 상대의 신뢰를 세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진실하다고 해서 모든 말을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 어때? 하고 물었을 때 정말 별로라고 생각하더라도 별로야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하되 필요한 진실만 말해야 합니다. 둘째, 부드러운 말. 진실하다 해도 거친 말은
상대를 해치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당신은 틀렸어 보다는 내 생각은 조금 달라. 당신이 잘못했어 보다는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같은 의미지만 부드러운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열고 거친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닫습니다. 셋째, 이로운 말. 아무리 진실하고 부드럽다 해도 상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넌 엄마 닮아서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 할머니는 걱정돼. 진실한가? 그렇습니다. 부드러운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손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며느리를 모욕하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로움이 없다면 침묵이 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하는 수많은 말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말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5가지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5마디면 모든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는 상대를 존중하고, 미안함은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은 마음을 이어주고, 괜찮다는 말은 상대를 안심시키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상대를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3가지를 물어보십시오. 하나, 이 말은 진실한가? 둘, 이 말은 부드러운가? 셋, 이 말은 상대에게 이로운가? 3가지 모두 예라면 말하십시오.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침묵하십시오.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당신의 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침묵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침묵은 가장 가득 찬 상태입니다. 말이 많을 때는 내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습니다. 말해야 할 것들, 대답해야 할 것들, 설명해야 할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침묵할 때는 그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65세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맨날 부딪혔기에 스님을 찾아가 어찌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만 며느리 앞에서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오는데 꼭 참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까 며느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아이도 힘들구나.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네. 아이 재우느라 지쳤겠다. 말을 할 때는 며느리의 단점만 보였는데 침묵하니 며느리의 수고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따뜻한 게 올라왔습니다. 미안함이었고 고마움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침묵함으로써 자비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말이 멈추면 비로소 상대가 보입니다. 말이 많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상대의 고통이 보이고, 상대의 수고가 보이고, 상대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 순간 자비가 자랍니다. 72세가 되면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고, 내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모른다는 걸 압니다. 처음에는 바보가 된 줄 알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지혜입니다. 모르는 걸 안다고 하지 않는 것. 확실하지 않은 걸 확실하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침묵하면서 비로소 진짜 지혜가 뭔지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알미니라. 말이 많은 사람은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합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진짜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말이 많을 때 우리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내 말이 잘못 전해지지는 않을까? 혹시 실수한 말은 없었을까? 상대가 오해하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침묵하면 그 모든 불안이 사라집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해명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산에 살면서도 마음이 불안한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상 소식이 궁금해서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세상 소식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내 말을 세상에 전하고 싶은 거지.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세상이 시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침묵이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깊은 지혜라는 것을.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하고 싶은 말을 참아 보십시오. 모임에서 한마디 하고 싶을 때,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자랑하고 싶을 때, 딱 한 번만 참으십시오. 처음에는 힘듭니다. 목까지 올라온 말을 삼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침묵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두 번째, 말을 하기 전에 10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이로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10초면 충분합니다. 그 10초가 당신의 말을 완전히 바꿉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한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서 하지 않았어도 될 말은 무엇이었나? 이 질문을 매일 던지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침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은 지혜입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모두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침묵합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해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당신의 삶을 삽니다. 그 침묵이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됩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받아들여 주니까요.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입술이 닫히고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평온이 주변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시끄럽지만 당신의 침묵은 누군가에게 평화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입을 다물어 세상을 밝히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열고 침묵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나이 든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에 오늘부터 침묵을 연습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다짐이 당신의 변화를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